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살자,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무너진 집들과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무 껍질을 갖다가 벗겨 먹을 만큼 참 이 나라는 가난하고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참혹한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을 다시 짓는 일도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추질 않았어요. 가장 먼저 세워진 게 뭐냐면은 예배당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겠습니까? 뭐 비라도 오면은 지붕에서 비가 줄줄줄줄 새고 그런 그 볼품없는 예배당이지만은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분들은 예배를 먼저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예배부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서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나라의 회복도 없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스라서 3장 말씀도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전에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폐허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자신이 살 집이나 우리를 보호해줄 성벽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이 제단을 세우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만 보면은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삶의 기반을 다시 닦아야 되고요, 돈을 먼저 벌어야 되고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찾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경제를 다시 세워야 된다, 교육을 다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사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제를 다시 재건하고 교육을 새롭게 하고 이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일이 그게 가장 우선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실은요, 나라의 경제도 힘들고 사회도 분열되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가정의 회복도 없는 것이고 교회의 회복도 없는 것이고 나라의 회복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설 때에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이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전에 벽돌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곳에서 올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밖에 보여지는 화려한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포로에 끌려갔다 온 것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이곳에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다시 세우자고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세은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가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7째 달은요, 유대력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유대 민족의 절기들이 다 이 7째 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이 무슨 절기들이 있는가 하면요, 나팔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이 7째 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절기들을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정말 그들의 마음은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드려지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하루하루 절기에 따른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의 절기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이 신약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그 절기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궁금한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딱 지어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완전한 그런 환경이 딱 갖추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영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네. 저 인간이 나를 건드리네. 저 인간만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겠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환경이 만들어져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나빠요. 내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게 무슨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때 우리가 예배를 잘 한번 드리자고, 그게 아닙니다.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지고 화려한 조명과 그 다음에 무슨 세션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래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돌 하나라도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그 초라한데 내가 어떻게 임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 하나만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시골의 허름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동일한 예배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은 거예요. 제단,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우리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립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피와 불의 자리입니다. 제단은 피와 불의 자리인 거예요. 피 흘림이 있고요, 불로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생명을 드리는 자리예요. 생명,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뭐냐?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제단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지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없었지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 드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제단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러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멈춰서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그 민족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었고요,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요,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은요,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는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의 상황이요, 우리가 주권 국가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속국으로 속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무슨 말과 똑같은가 하면 우린 주권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정말 용기를 필요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시대는요,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이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요,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로, 이 과학 시대에 정말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요, 그 참으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감추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니 교회에서 코로나 다 퍼뜨렸다며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열지를 않아요. 신앙을 고백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잃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두려움이 없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겁이 납니다. 주변에서 쳐들어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은요,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의 믿음, 일사각오, 그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사각오 아닙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그런 강인한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주위 분들에 의하면 목사님은 상당히 섬세하고 그런 부드러운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일제의 핍박이 두려웠고요, 형무소에 끌려가서 당하는 그 모진 고문들, 고난들 목사님도 똑같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초상화를 보면요, 그 흑백 초상화 있잖아요. 보면은 두려움이 없이 너무나도 강인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교도 늘 불같이 뜨거웠기 때문에 목사님은 정말 눈물도 없는 그런 강인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총 5차례 형무소에 끌려가셨는데요, 모진 그런 고문을 당하셨지요. 어느 날 형무소에 이제 다시 끌려가게 되셨는데, 이 순사들이 목사님을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을 떨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을 바라 떠셨어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동안 형무소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끌려가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숟가락 들고 있는 손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손을 떨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전히 두렵지만 내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사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일어나셔서 문을 열고 같이 형무소를 향하여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강인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아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형무소에 끌려가서 다시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요, 두려운 것이 맞아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당할 그 고난, 그걸 두려워하는 것도요, 그것도 맞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도 두려운 일이 맞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형무소로 향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두렵고 눈물이 나고 밤에 잠이 오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위협이 있고 그들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눈물과 두려움과 결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결단으로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분명히 나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런 말을 해?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쏟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던 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여러 이제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데에 또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족장들은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우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한데 뒤섞여서 이것이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참으로 복합적인 소리가 뒤섞인 그러한 예배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 많은 이 노인들은 왜 울었을까요? 그분들은 이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제 돌 몇 개 쌓아 올리는 그 기초를 올리는 지금 이 상황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하여서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의 예배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환호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 기뻐 환호하는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두 가지 소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그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보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먼저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매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습관적인 예배로, 형식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운교회가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